특별히 우리 딸이 있잖아요. 며칠 전부터 이제 너무 목이 마르다고 주스를 사달라고 해서 제가 어제 좋은 아빠죠. 주스를 사서 줬습니다. 예. 우리들의 몸이 한 70%가 이제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거나 이 피를 흘리면은 목이 타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물을 마셔갖고 모자란 물을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텔레비전 광고에 보니까 쌀이 부족하면 밀가루로 대신할 수 있고 차에 기름이 없으면 전기로 대신할 수 있는데 물이 부족하면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물밖에 없습니다. 이런 광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실 우리나라가요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정말로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나무와 숲이 있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내리시는 정말로 축복받은 그러한 땅입니다. 여러분은 목마름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 평상시에는 잘 실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경험을 해본 사람들에 의하면요 이 목마름처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채찍에 맞았어요. 살점이 뜯겨 나갔어요. 그런데 내가 아프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요 살점이 뜯겨 나가는 그런 고통보다 목마름의 고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좁은 땅입니다. 좁은 땅이지만은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그 자연 환경이요 이제 상당히 이제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좁은 땅인데 거기에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땅인데 사막이에요, 사막.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광야가 있기 때문에 그 목마름의 고통을 우리보다는 더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목마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오늘 여기 본문 앞뒤를 쭉 읽어보면은 초막절, 이 초막절과 연관되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근데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사막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기적적으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남아있는 말씀은요, 이 초막절은요, 정말로 이 고생스러웠던 이 광야의 삶, 이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8째 되는 날은요, 다 이제 광야 생활 텐트를 거두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텐트 생활을 이 초막절이라는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제사장이 뭘 하는가 하면요, 거기에 이제 그 히스기야 왕 때 뚫은 수로를 통해서 이 7일 동안 실로한 못이 있는데 그 못에 가서 금 항아리에 물을 담아 갖고요. 이것을 이제 제단 서편에 이제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한 것과 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적에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바위를 쳐서 물을 만들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가서 금 항아리에 이렇게 물을 담아 갖고 제단 서쪽에 뿌리는 이런 세레모니 이걸 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런 그 광경을 보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광경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바로 뭔가 하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8번째 되는 날. 7일 동안에 이제 그 장막절을 하고 초막절을 하고 8째 되는 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이 부족하여 목이 마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건 정말로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땀을 많이 흘려 목이 마르지 이런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에는 이런 어떤 그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 대표팀이 4강에 들어갔잖아요. 그 16강을 들어가고요.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이때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아직 배고프다 그랬다. 배고프다. 이건 밥을 안 먹어서 빵을 안 먹어서 배고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16강, 이 16강이 아직 만족하지 않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 요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이 말씀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실제로 땀을 많이 흘려도 목마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을 마시지 않으면요 목이 마른 것 같이요 우리들의 영혼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채워질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영혼의 목이 마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영적인 갈증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 내가 부족하다는 거, 내가 연약하다는 거, 내 안에는 소망이 없다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루터는요 캐톨릭의 그 사자였지만은요, 그는요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 이 영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해봤습니다. 베드로 성당의 그 계단을요, 피가 터지도록 올라가 봤지만은 그에게는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만족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요 번개와 천둥 소리에 정말로 죄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공포감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고행과 선행으로 이러한 영적인 부족함을 결코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이 말에 그런 눈이 번쩍 뜨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하여 그는 참 만족을 얻고 구원의 감격을 루터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캐톨릭의 그런 그 핍박과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 캐치프레이를 걸고 여러분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부관계 100% 만족합니까? 저 만족하는데요.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부부관계요 만족 100% 채워지지 않고요. 자녀와 관계 여러분 100%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만족하게 100% 채워집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채워질 수 없는 그 물질적인 욕구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실패해서 이 실패로 인한 상실과 좌절감일 수도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의 기자가 거기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슴이요, 이스라엘에 비가 많이 없어요.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건기가 되면은요 냇물에 모든 물은 마르고요, 짐승들은요 물을 찾고 물을 먹기 위해서 혈투를 벌이게 됩니다.
왜?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 짐승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 발로 땅을 파기 시작하잖아요. 발톱이 빠지고요, 피가 나지만은 힘이 없고 생명이 붙어 있는 이상, 그런 물을 찾기로 그렇게 갈급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에게는요, 우리들의 삶에는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우리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로 완벽하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으면은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목이 마른데도 그 목마름을 몰라요. 내가 영적으로 목이 마르는 것인데 다른 것에서 자꾸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른 것으로 그걸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영적인 결핍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물질로 영적인 갈급함을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으로 영적 결핍을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출세 한번 해보세요. 그 출세하는 걸 통해서 영적 결핍이 채워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것에 빠지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것에 빠져서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방 종교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 이방 종교에 빠졌지만은 그의 영적인 공허함이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공허함을, 영적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에 있는 물질을 찾기도 하고 사람을 찾기도 하고 다른 종교를 찾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야만이,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영적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한낮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요, 정말로 사람 만나는 그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맨날 사람에게 정죄를 당하거든요. 정죄당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 정부였습니다.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많이 남편을 바꾸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은 그에게는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부터요, 여러분 100%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100% 만족시켜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 기대면서 배신을 당하고 원수 사이가 되어 여러분 지금까지도 분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영적으로 목말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 여인이 정말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여자라고 정죄를 했지만은 예수님은 이 여인이야말로 영적으로 목말라 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는 이런 말씀합니다. 우물가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사람이 두려워서 매일매일 한낮에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서 물을 길러 오지만은 이런 수고를 하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런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렇게 대화 가운데서 이 여인은 바로 자기 앞에 서 있는 유대 청년이야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알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에 그는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은 그런 마음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을 만나면은 늘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뛰어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러 기피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나러 그런 동네로 뛰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는 삶의 문제가 해결됐고
예수님 만나면 영적인 공고함이 궁핍함이 다 해결되어서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뇨 사람들 만나서 그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그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적에 그는 영적 공허감이 채워졌고 삶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교회에 출석을 하고요, 여러분이 정해진 예배를 드리고요, 여러분이 기도 집회에 참석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요,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활동을 해도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등에 지고 있는 죄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대신 져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복음의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복음의 시대입니다. 한 세계의 마녀 종족이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키면은 말씀이 있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 교사, 목사들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된 나라에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요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고행을 하고요, 자기의 육신을 학대하면서 이 자기 안에 있는 목마름을 그렇게 해봐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제가 티벳을 갔다 왔잖아요. 이 티벳은요, 그 사람들이 이 오체투지라고 해서 신체의 5부분을 땅에 대고 무릎하고 이 손하고 그다음에 머리, 이마 이것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요, 이 라싸 그 뭡니까? 그 폴타라 궁이는 라싸까지 3개월에 거쳐서 고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온 몸을 5 신체가 땅에 닿고 3개월 동안 이렇게 하냐,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고행을 하면서 그들은 무릎에 피를 흘리면서도 그들에게 영적인 만족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고행을 해도요, 영적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체를 땅에 닿는 고행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차지하고 있는 그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중심을 차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은 세상적인 성공을 갈망하는 탐욕 대신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꿈꿨던 그 세상, 그것이 나의 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이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것, 예수님이 증거하고자 했던 그것을 내 꿈으로 여기고 그 길을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38절에 보니까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약속과 근본적으로 달라. 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약속은요,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의도적으로 약속을 깨뜨려 버리고요, 아니면 또 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에 깨지기도 합니다. 약속을 받아놨지만은 한 푼의 돈도 건질 수 없는
부도로 인하여 쓰라림을 경험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해도 사람들은 마음이 변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겪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기도 하시고 직접 능력으로 이루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의 약속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물은 생명수 아닙니까? 목이 마른 자에게 물은 생명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늘 영적으로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와 같은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여기 뒤에 보니까 뭐라고 돼?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르친다고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여러분 생명수인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주관할 적에 나는 영적 갈급함이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도 십자가의 죽음이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모셔드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십니다. 이럴 적에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겁니다. 이럴 적에 우리의 심령이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흘러 넘친다고 했는데, 흘러 넘친다는 말은 충만하다는 거 아닙니까? 흘러 넘치니까요 풍성하게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흘러 넘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이 전해진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명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고, 이것이 우리에게서 흘러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가 여러분 가난해도 늘 기뻐하거든요. 가난해도 늘 감사하거든요. 왜 그런가? 그런 영혼의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부유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만족이 없는 그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은 가난한데도, 저 사람은 못 사는데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죄에 대하여 한 번도 자각하지 못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한 번도 진정한 구원받기를 갈망하지 못하는, 저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고 봅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세상적인 욕심과 쾌락을 좇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아직도 우리가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깨뜨리고 나의 욕심을 깨뜨리고 정말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생명수로 채워질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른 영혼은 오직 주님께 여러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영혼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 결단하며 모든 것을 드릴 적에 그분은 나를 만나주십니다.
나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요. 세상에도 만족할 수 없었던 그것을, 그 빈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광고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주일 밤부터 7번 특별 축복 성회가 있습니다. 이 7번 동안 여러분 나오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약속한 말씀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복된 성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영혼이 갈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영혼이 갈급할 때가 있어요. 영혼이 갈급할 때 정말로 나에게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는 그런 그 아주 정성 깊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요. 제가 그런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있으니까. 그죠? 왜? 요새는 종교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 근데요, 제가 그런 사람들로부터요, 직접적인 도움 받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무 영적으로 너무 갈급하니까 기도 많이 한다는 분 찾아다녔어. 교제하고 했어요. 제가 직접 도움 받는 건 없지만은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우리 주님께서요, 애타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메마른 영혼에 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요, 우리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으면은요,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같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 영혼이 너무 목마릅니다. 내가 세상에는 물질로 내가 내 영혼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가 결코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찾으면은 오늘 여기 성령의 생명수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하지 않아요.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걸 몰라요.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제가 너무너무 영적으로 고달프고 목말라요. 주님 내 속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면서 또 철야하면서 아니면 오랜 시간을 갈급하는 심령으로 찾으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내가 말입니다, 뭐 재산 많이 없어도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요 별 볼일 없어도요 주님이 내 심령을 꽉 채워주십니다. 성령으로 꽉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나는요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예?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이거 하고 바꾸지 않는 거예요. 내 심령에 꽉꽉 채워진 성령의 생명수, 주님이 함께하는 이 기쁨, 이거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한 1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